찬송가 301장입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하게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인마다 사랑해.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는 부활절을 지켰습니다. 지난주 한 주간 고난주간 새벽 특별 기도회를 하고 어제는 부활절을 지키고 성찬식도 거행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을 때에 제자들이 도무지 믿지를 못했다 그 말이에요. 정말 답답한 일이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고 예수님께서 수도 없이 말씀을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자신이 부활한 이 사실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니까 그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그 말입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살과 뼈가 있다. 내 손을 봐라. 내 발을 봐라. 그리고 나를 만져봐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이 자신이 부활한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지금 굉장히 알려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먹을 걸 달라 하시고 생선까지 잡수셨잖아요. 이렇게 제자들에게 왜 부활을 깨닫고 믿게 하시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고 만민에게 구원을 선포함에 있어서 이 부활의 사건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지만 생각이 다른 데 있었어요.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구주로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으로 제자들은 알지 못했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예수님이 혁명을 일으켜서 왕이 되고 로마를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유를 주고 또 다윗의 왕국을 이루어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줄 안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 좌우편에 있으니까, 예수님을 따랐으니까 장관 자리 정도는 하나 주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자들끼리 누가 높으냐 하고 서로 다투고 싸웠잖아요.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너무나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명의 제자들에게 주님 찾아가셨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자기에 대해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살아나고 부활하는 그러한 영광을 얻는 말씀을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거든. 말씀을 들으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마음의 뜨거움이 있습니다. 이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됐죠. 그리고 부활을 믿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확실히 예수님은 살아나셨다고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도무지 살아서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인들의 이야기 믿지 못했다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눈이 가려져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마음의 문이 닫혀버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4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함께 있을 때,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예수님 이미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딴 생각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의미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직 인간적인 것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5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열었다, 열렸다, 이 열었다라고 하는 거 제자들 스스로 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말씀을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전부 다 말씀을 듣는다고 깨닫고 아멘하는 거 아닙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열매를 맺는 겁니다. 바울이 유럽 선교를 하면서 마게도냐 성에 갔을 때 안식일이 되어서 예배 드릴 때가 있나 찾아보다가 강가에 갔죠. 강가에 가서 여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장소에 가서 바울이 말씀을 전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니까 루디아가 마음에 은혜를 받고 마음이 열려 그랬거든요. 마음이 열려야 깨닫고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런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르시되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이것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이미 말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47절에 그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 예수 외에는 용서가 없습니다. 죄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용서가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이름을 예수 외에는 준 적이 없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죄 사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개하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놀라운 복음이잖아요. 이 진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이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이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인데 기록되어 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제 니네들이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은 시작 안 했잖아요. 의심하고 그랬는데 이제 부활을 믿고 마음의 문이 열려서 깨달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잖아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이 놀라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세계로 퍼져갈 것이다.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말씀하는데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증인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타나셔서 부활에 대한 확신, 성경적인 이 확신, 그 부활을 믿게 하고 부활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 이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하는데 너희부터 시작한다.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이 일의 증인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49절 말씀해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이제 깨달아진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만민에게 증인이 되라 하셨는데 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야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증인들에게 약속한 것이 바로 성령인데 이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이다 그랬죠. 아버지께서 주시겠다 하고 약속하신 것이고 성령은 누가 보내시느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는 겁니다. 성령이 오면 위로부터 능력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제 필요한 것이 뭐냐? 3년 동안 훈련 받았어요. 그런데 부족한 것이 많았어요.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시고 부활을 믿게 되었고 부활을 믿게 되니까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함으로 왜요? 마음이 열리고 은혜가 있어야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을 거 아닙니까?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성령이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셔서 누구보다 먼저 제자들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부활의 확신을 주고 부활의 증인 세계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은 하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내가 노력해서 성령 얻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증인이 되려면 능력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에서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증인,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연약하고 부족한 제자들에게 일일이 찾아가면서 내 몸을 다 보이고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라 하면서까지 부활을 믿게 하셨습니까? 부활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부활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거기에 성령의 능력이 입혀지면 나가서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을 못 믿는데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단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 사역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이방 세계로 가는 것인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49절에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라 하시잖아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성령을 받아야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해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120명이 모여서 1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옛날에는 두려워서 무서워서 숨고 말도 못하고 들들 떨었는데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성벽에 올라가서 시장에 가서 길거리에서 어디서든지 복음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제 증인이 돼야 되는데 볼지어다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확신과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주의 큰 능력 있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잘 지내게 하시고 또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 텐데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주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늘문 열리게 하시고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여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진심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건강케 하시고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채워주시고 학업에 있는 우리 학생들 지혜 명철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주 안에서 계획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영상을 보며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내리시고 오늘 본 교회에서 노예 준비회가 모입니다. 목사님들 모여 여러 가지 많은 회의를 할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